세상의 모든 과정은 성숙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특출한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또 그 안에서 하라고 한 일들 하면 신앙이 성장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신앙이라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 과정을 잘 밟아야 되는 것이지 한순간에 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인생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얘가 어떤 일들을 자기 나이 또래에서 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 나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엄청나게 성숙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장년들에게도 장년들에게 있는 그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어린아이일 때, 청년일 때, 장년일 때 갖는 성숙함이 달라요. 내가 아무리 젊은 시절에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도 그 열정으로 인해서 성숙함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열정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넘어선 계기는 될 수 있죠. 저는 새누리 삼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자신의 신앙의 이 지점이 어딘지를 깨닫고 그 지점에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으로 인해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쌓아 올린 게 아니고 그냥 신앙의 연수만 더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지기 너무 쉬운 신앙이 돼버렸어요. 사람 하나한테 실망하면 무너지는 신앙이 돼버려요. 나 기분 나쁜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무너지는 신앙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저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지 하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가 걸리면 신앙이 무너져 내버려요. 그렇게 신앙이 우리에게 형성된 거예요, 지금까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여러분들에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 시작해 보자고 제가 권유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6과 할 차례인데 1과부터 5과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오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래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1과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기억이 나세요?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 나오고 있는 단어들을 인지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이과에서 거듭남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는 제가 이미성 자매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단하면 안 되고 내가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인생인가 생각해 보시면 첫째가 그 증거로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나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에서 시작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첫 번째예요. 나를 낳은 아버지가, 또는 나를 입양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게 태어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시작돼야죠. 삶의 변화가 갑자기 내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이만큼 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삶의 변화는 영역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 시작되어지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삶의 변화로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등한시한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동체로서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듣지를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자꾸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 저 사람이 그래서 나의 형제지, 나의 자매지,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게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사는 게. 그래서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옆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또 하나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왕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 그래서 그 신분의 변화는 뭘 가져오게 됩니까? 그 신분답게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분답게 사는 삶. 내가 왕의 자녀인데 거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지면 내 것을 못 내어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거지들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서 노숙자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다니시는지. 카트에 온갖 짐들을 끌고 다니세요. 그 짐들을 볼 때마다 다 쌓아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거지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왕의 자녀가 됐다는 걸 왜 나눠주게 되는 거냐면 왕의 자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를 줘도 또 왕께서 채우실 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가치체계, 이 모든 것이 점점 계속 성령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나셔서 태어났으니까 상과에서 우리가 다룬 게 영적 아이가 탄생했죠. 영적 아이가 탄생했으니까 두 가지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젖이 필요하다. 영적인 젖이. 그리고 영적인 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적인 젖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아이 때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 때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만 어른 때 먹어야 될 음식을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암송을 많이 시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암송을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냐면 갇히게 돼요. 제가 이따가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학습 체계는요, 외우면 끝나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 체계의 최고봉은 뭐냐면 그 모든 걸 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외워가지고 시험에다가 답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우는 게 최고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갇혀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 내가 5살 때 본 말씀인 30살 때 돼서 본 말씀과 달라야 되는데 이 말씀이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암송 엄청 하고 살았거든요. 목사 아들이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다 외워요. 이런 거를 늘 시험을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갇혀 자꾸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암송을 잘 안 시켜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이 때 먹어야 될 음식인데 그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이미 어른들이 좋아하는 구절을 막 아이들에게 암송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품에 안기는 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거,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예배 안에 들어와서 그 예배를 누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예배는 지겨운 시간, 예배는 버텨야 되는 시간,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휩싸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품 안에 다 안기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품에 안기는 것이 두 번째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내가 부모에게 칭얼대는 거죠. 육적인 아이가 어떻게 울게 되면 그 울음을 부모는 이 아이가 뭘 필요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칭얼칭얼대는 그 울음소리를 내는 거,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내 필요를 공급받는 거, 그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인식돼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대 그리스어 중에는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의인화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춤이에요. 춤. 근데 그 춤이 혼자 춤추는 춤이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포크 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포크 댄스, 삼위일체를 포크 댄스의 춤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혼자 춤추다가 어느새 2명과 춤추고 있고 어느새 3명과 춤추고 있는 그 포크 댄스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체육 시간에 했던 포크 댄스는 되게 단순하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포크 댄스를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현란한 포크 댄스가 있는지. 그 포크 댄스는 어느새 보면 혼자였었는데 갑자기 2명이 돼 있고 3명이 돼 있고 이게 너무너무 현란하거든요. 그걸 삼위일체를 표현했다고요. 소위 말하면 공동체적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삼위일체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홀로 된 하나님 같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과 계속 그 협력을 이루고 교제를 이루는 그 공동체성.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마고데이, 그게 뭡니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가능성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들에게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개개인의 가슴 안으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6장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로서 교류했는지를 배우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무지와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무지와 오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과 성령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제거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그 무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오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고집불통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 줬으니까 지금까지 건강한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이쮸만 계속해서 먹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무지와 오해에 너무 휩싸여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그걸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날마다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게 변화가 안 되니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떠나게 돼요. 신앙 떠나게 돼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없거든요. 주일날 아침은 잠자면서 풍성한 쉼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쉼이 안 누려지는, 이 안식이 누려지지 않는 예배당에 걸터 앉아가지고 의자도 불편해, 시간도 1시간 넘어가, 이런 시간들을 버티면 지금 아마 되게 좋으실 거예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씻지도 않아도 되고, 뭐 옷 갖춰 입을 필요도 없고, 화면만 보고 있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즐거워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 공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몸을 씻고 내 옷을 정결하게 갖추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지 않는 거예요. 무지와 오해의 소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5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릴까 했습니다. 2가지, 통독과 묵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통독은 통째로 하나님을 누리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언어 자체가 우리말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 언어와 그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 사람들은 그 시대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통독 이전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 교회는 통독 이전에 배우지 않고 통독부터 시켰어요. 그러니까 질리는 거야. 못 알아듣겠는데 계속 성경만 읽게 만드는 거죠. 못 알아들어. 짜증나. 내 위기가 되면 내 위기가 돼버려. 너무너무 싫어 막. 그게 여러분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대가 아니에요. 통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통독 이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독 이전에.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우려서 누리는 것인데,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시리즈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이제 다음 해 2021년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책별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경이 나에게 물마중을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시밭길 그 가운데서 나를 마중 나와서 내 짐을 짊어져 주는 그 말씀의 달콤함을, 그 말씀의 꿀 같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 과정을 안 겪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쁘지 않아요. 자, 오늘 6번째 풍성한 삶의 첫걸음, 기도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주기도문인데 주기도죠. 주기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종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기도는 모든 종교의 공통된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를 대략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자신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자기를 발견하거나 자기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하는 것. 그 3가지의 보통 대부분의 종교의 기도가 속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일하게 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그 기도의 형식은 물론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절대자에게 알린다거나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면에서 다른 종교의 기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전체를 통해서 이 2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할 텐데, 첫 번째 다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의 신앙인은 자신의 소원 성취와 자신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갖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 소원 성취, 내 자기 발견, 자기 중심성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 대상이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종교가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냐면 내 소원을 잘 이루어지는 사람한테 또는 신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른 종교의 기도는 시간이 지나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은 소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성취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빈말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한국 기독교 안에 많이 녹아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많이 빌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또 뭡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려지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드려야지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소위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도는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신앙관과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그걸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자꾸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성히 그거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가 할 기도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할 기도 따로 있다. 로마서 8장 32절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구하는 거 자꾸 구할 필요 없다. 주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셔 이 말이거든요. 우선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기도가 변화가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억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기도 제목 나누면요. 이렇게 해서 나 지난주에 나눈 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장에서 기도 나누면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나도요. 그리고 기도 제목 끝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어서 하라고 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겨우 내 소원 성취예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한 해 보내게 해주세요. 그거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족 이번 연도에 성경 1도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주님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이 그것도 안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시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 삼신 할머니한테 빌었던 그 기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줬는데 그 인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준 게 잘못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기도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냐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그 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해준 건데 우리는 주 기도를 외우는 것에 그쳐 있어요. 외우는 것에.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의 서론만 할 건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게 성경에 2개밖에 없어요. 직접 주신 게. 그게 뭡니까? 십계명하고 주기도예요. 십계명하고 주기도. 근데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죠. 외우는 것으로. 그럼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 A, 첫 번째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기도의 열쇠인 것입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자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3 단어를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죠. 하늘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와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은서가 아빠 앞에서 아무리 기도한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주지 못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은서가 저한테 지난주인가 자기가 그 고등학교 졸업한 운전면허를 따겠대요. 그래서 운전면허 잘 따라 그랬죠. 근데 아빠가 차를 주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못 준다 그랬죠. 줄 수 있는 것과 주지 못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인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 계셔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아버지예요. 야, 이건 또 달라지는 문제잖아요. 하늘에 계셔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열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도저히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 아버지시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마지막으로 한 단어가 더 있죠.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나머지 2번째부터 제가 설명하려고 한 모든 곳에는 우리가 붙어야 돼요. 우리를 우리가 안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라는 그 언어는요, 소위 말하면 명사나 동사에 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는 이런 말이 없고 거기에 격이 붙어 있다고요. 격이. 그러니까 그 뒤에 붙은 전미사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지, 그가 결정되는지, 그녀가 결정되는지, 우리가 결정되는지가 결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풀이할 때는 그 격을 따라서 말해야 되는데 격을 다 없앴어요. 우리 지금 기도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다 빠졌네. 그냥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임하게 만들어주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다 빼먹은 거예요. 우리를. 나중에도 여러분 뒤에 가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빠진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는 열쇠다. 열쇠. 그걸 인지하셔야 된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내용 6장 9절 B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서부터 6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을 누리라는 건데, 이 9장부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기도 안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라는 단어, 우리 한국에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이 좀 담겨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은서하면 은혜의 기록이거든요. 한서하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기록, 이렇게 저희가 장명을 한 거거든요. 윤서하면 기쁨의 기록,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름에다가 그 바램을 넣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래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으려면 누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가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구별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강렬함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만드는 기도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행동이 없어도 원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원래. 그러나 사람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를 통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은혜이시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세상 가운데 더 자세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세상이 됐냐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전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전부예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이 완성되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현장을 기다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묻게 되는 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이 세상의 부조리함이나 악함과 싸우며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파라다이스가 형성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깨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또는 그래서 우리는 도피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이 땅의 통치자들은 결국 자신이 속한 정당과 그 정당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고 부조리한 부분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보잖아요. 그 당이나 저 당이나 지금 보면
다 자기 밥그릇 채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무슨 사람들에게 그 지원금 준다고 부채 늘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더니만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월급 올렸잖아요. 이런 게 걔들이에요. 뭐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놈이에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이게 법조계나 정치계가 개혁되어지는 게 왜 힘들겠어요? 그게 개혁되어지는 순간 자기가 개혁되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상식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들의 정치로 인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정치에서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알아야 되고 그 정치를 또 우리가 지지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정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나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뜻이 하늘에서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뒷구절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뒷구절들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구체적인 기도예요. 그 뒤에 것은 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나를 조종하는 거거든요. 나를 조종하는 거. 내가 조종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가만히 있는 보좌를 왜 흔드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 망해요. 우리 모두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 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나?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우리의 소원 성취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부자도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자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자식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맨날 흔들어.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흔들 거예요. 왜냐면 한국교회만 새벽기도 뭐 이런 기도회가 너무 많잖아요. 제일 많이 흔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아직도 어린애면 이게 신앙이 성숙해지지가 않거든요. 매일 그것 갖고 싸우거든요. 매일.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가지고 저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에게서 뭘 빼낼 수 없는가? 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란. 오늘 주기도문의 반밖에 저희가 진행하지 않았고 다음 주에 1월 3일 날 또 진행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 제가 주기도문을 뭐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뭐겠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야기할 거지만, 주기도문은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 주기도문은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격을 나타내서 우리를 통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주기도문을 바꿔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바꿔서 하면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주기도문을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할까 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외우던 주기도문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정말 원문에 맞춰서 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주기도문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외우는데 굉장히 환호하거든요. 환호해요. 저도 패친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암송하는 것을 자주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암송하는 것을 막 엄청 올려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뭐 암송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암송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외우는 게 끝이 아니에요. 외우는 게. 그걸 더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행동이 바뀌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외우는 데까지를 환호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우게 되면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 우리는 주기도문이 정말 갇혀 있잖아요. 단순히 주일날 예배 때 한번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읊조리는 그 기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문에 관련된 책에 보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위험한 기도.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동의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주기도문을 바꿔서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너무 위험한 기도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릴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주기도는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주기도문이 짧은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 기도를 2시간, 3시간, 7시간까지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고
짧게 기도하고 가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짧게 기도하고 가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살아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님이 인간을 과대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무 자주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주님이 인간을 과대평가하시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그렇기에 기도는 이 일상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바르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행동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